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는 교회가 창립 67주년을 맞던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장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크게 찍었던 사진이 67주년 기념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67주년을 맞던 그해 10월 창립 기념 예배에는 특별한 시간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따로 이렇게 빼서 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었죠. 먼저는 전덕기 권사님께서 초동교회를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이라는 자작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초동교회를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 시는 이랬습니다. 이제 초동교인 모두 새로운 다짐들로 분연히 일어섰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마움의 박수 우렁차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영광을 드높이세. 전 권사님은 떨리는 어조였으나 낭낭한 목소리로 직접 쓰신 이 시를 정말 본당 구석구석으로 또 우리 교우들 가슴마다에 심어 주셨었죠. 그리고 이어서 100세에 가까우셨던 고 황금찬 선생께서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자필로 쓰셨던 시 에바다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안주머니에서 꺼내셨습니다. 굵은 저음으로 우리 선생님 목소리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천천히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청해 듣는 시는 흔치 않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이었죠. 에바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말씀, 절대어가 있습니다. 마가 7장 34절 에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잘못된 말은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어떤 나라의 무기보다도 무서운 무기는 말입니다. 에바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에바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영원한 우리 초동교회. 제가 이 두 편의 시를 다시 꺼내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또 그것을 다시 컴퓨터 타자로 옮기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어른, 두 시인의 이 영혼에서 나온 단어들. 그런데 저도 14년 전에는 이 단어들을 다 깨닫지 못했구나, 그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치고 또 고쳐서 세상 어떤 자리에서 낭송하는 것보다 비할 수가 없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시를 낭송하려고 얼마나 이것을 고치고 다듬어서 마침내 이 단어와 음절들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인 이 초동인들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멋진 분들이, 이런 멋진 여러분들이 계시는 교회, 우리가 뭘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성도들로 서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어른들, 고마우신 어른들,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다 내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 어른들 안 계셨으면, 이 어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겠으며, 또 어찌 우리가, 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론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나 정말 사람이 되기까지 한 5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습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꿈이었던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다음에요, 교회법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된 다음에요, 주님이 마음속에 안수해 주신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한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청년 초동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초동교회가 이제 어른 초동교회가 되었습니다. 말 더듬고 기먹은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데 말 더듬고 기먹는 사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만큼 슬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듣는 우리는 잘 들어야 될 것이고, 말하는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합당히 들어야 하고 온전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히 듣고 온전히 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가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괴로움 속에서 만져주시고, 기쁨 속에서 만져주시고, 일상 속에서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 보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애초에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눈을 딱 마주쳐 계셨어요. 눈은 뜨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던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음성 하나가 그냥 온 삶을 만져버린 거죠. 2012년도라고 했습니다. 14년 전에 우리 초동교회 이곳 본당에서 우리는 에바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그때로 우리도 다시 귀가 뚫렸고 입이 풀려서 우리는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흑백 사진들을 뒤로 하고 2025년이 시작하면서 8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발걸음 하나만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2025년 여든이 된 초동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여 모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이곳에 함께 해 주셔서요, 비가 내리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단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보죠. 하나님의 통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맞춰주셨고 은혜는 시작해 주셨잖아요. 그 인격은 아름답게 그지없었고 그분의 권위는 장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하나님의 통보는 예수님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고 오신 복음입니다.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셨죠. 선물해 주셨죠. 복음이 오셔서요. 마가복음은요, 오셔서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침내는 모두를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를, 앞으로 올 시대의 사람들까지, 우리 다음 사람들까지 모두를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해 주시는 종의 사역으로 마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치유는 마지막 스토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십시오. 저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러자 이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이 못마땅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마지못해 맹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곁에 사람이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역시 곁에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었고 많은 이야기를, 많은 설명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직접 본 것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얀색이 어떤 색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고 치죠. 누군가가 하얀색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하얀색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얀색. 결국 해줄 수 있는 말이 하얀색은 저 눈 같고 하얀색은 호수 위에 평화롭게 논이는 오리들 같습니다. 그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같고 오리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눈과 오리를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왜 마가복음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통보, 그 통보 가운데 사람을 살려놓는 통보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디메오인지 감이 오십니까? 에바다는 잘 듣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7장이었습니다. 10장에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이 이 사람을 고친 믿음일까요? 먼저는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고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분명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후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인생의 시간 위에서요, 우리가 오늘은 먼저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는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찾아 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처럼 우리가 겉에 두르고 있던 이 맹인의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비가 참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다 씻어버리시려고 그러는군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눈을 떠서요, 명설교자의 설교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학자의 책으로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본 것으로 예수 믿고 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힘든 삶이지만 기뻐하는 삶으로, 슬픈 삶이지만 즐거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복음으로 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주의 복음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초동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